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일 먼저 우리들의 눈에 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히브리인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의 그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 그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 운명,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계속 살아갈지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갈지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미래 혹은 운명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그 전부터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갖는 그런 계획, 그것은 항상 어둡지 않습니다. 좋은 것, 밝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미래, 좋은 계획, 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계획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조금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우상을 만든 히브리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리고 히브리인들 사이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히브리인들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 너희 백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운명이 바뀌려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광야에서 다 죽을 그런 처지가 지금 된 겁니다. 언제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간의 아름다운 미래를 받고 그 아름다운 미래 대신에 인간의 미래를 어둡고 그리고 슬프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도 분명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그 동산에 살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면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가지셨던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가지셨던 그 계획이 달라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그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뭐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 미래를, 아담과 하와의 그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고 또 찾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해서 가지셨던 그런 계획은 뭘까요? 우리는 그 계획이 참 좋은 계획, 선한 계획. 우리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더욱 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이 그걸 통해서 모두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계획이 자꾸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죄가 하나님이 사울에게 품으셨던 그 계획을 자꾸 바꾸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렇듯 사람의 미래를 바꿉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만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사람의 미래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냐 하면 기도가 사람의 운명, 미래를 바꿉니다. 기도는 죄로 인해서 실패하게 될 사람의 그 운명을 구해냅니다. 기도가 어떻게 사람의 그 실패하게 될 운명을 구해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를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 나타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방금 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내 백성 아니다. 얘네들은 너의 백성이다. 선을 딱 거버렸는데 모세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버리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달라지게 되죠.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어야 할 히브리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빌었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죄를 이기고, 그래서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의 운명이 비참한 운명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떨어져야 할 운명이 다시 원래의 자리를 되찾아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옳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지은 죄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모르고도 우리는 죄를 짓곤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전쟁 중에 아버지가 금식을 선포한 것을 모르고 전쟁 중에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그가 헤매고 다니다가 이 들판에 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먹습니다. 그것은 죄였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죄가 아니었을까요? 배고픈 중에 그 꿀을 먹은 요나단,
그는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해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가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꿀을 먹은 것 그것은 잘못이고 그것은 죄다. 몰라서 먹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두고도 성경은 이해를 합니다. 그건 잘못됐다. 그것은 죄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죄의 그 잣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고 그리고 엄격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그 경우조차도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은 그 죄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모르고 또 마음 아프게 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라고 대답을 안 하셔서 참 마음이 참 놓이고 다행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의도적으로 어떤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또한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까? 우리가 알든 우리가 모르고 지은 그 죄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운명을 나쁜 쪽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커다란 괴로움이고 위협이 되겠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나의 그 미래가 나의 운명이 나쁜 쪽으로 바뀐다고 하니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척 취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운명을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그 운명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여러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할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이어야 할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칠 때 바로 그때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신 것 아닙니다. 다윗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 역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벽 그 아침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나갔고 바로 그것이 그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굳이 그렇게 긴 기도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주여 오늘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오늘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가 있고, 우리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총을 빌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총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주여 오늘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말로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면, 하루를 마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여러분 감사하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보낸 우리들, 하루를 마감하며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떠한 하루였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루 시작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통해서 얻은 그 힘으로 죄에 저항하며 거룩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권능과 은혜는 더욱 우리 안에서 커다랗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쉽고 그리고 우리는 훨씬 일찍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선하심에 힘입어 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운명,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 그리고 찬란한 미래를 안겨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늘 기도로 주의 선하신 은총을 받고 그 은총으로 늘 이기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